나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 속에 다 오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를 상세히 알아보고 들어가자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가 좋게 받아들이고 매 지파에 한 명씩 12사람을 선정해 보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큰 과를 가지고 와서 축복의 땅은 맞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너무 거대하고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제 뒤돌아갈 수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고 전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돌파해 가야 됩니다. 누구를 믿고 돌파해 갑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강의를 잘 하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전날 또 다른 모든 사람은 고이 자는데 저 혼자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잘 몰랐을 거예요. 벽에 기대가지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 준비할 때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대원교회 정명철 목사가 누군데 저렇게 강의하는가 의아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 반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녹음해서 들어서 알겠지만 그러나 또 현장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파워포인트가 띄어지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소리가 많이 나서 들어봤는데 울리더라고요. 하여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대형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한국교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벌써 전화도 오고 또 제가 또 어느 곳에 또 몇 번 가도 또 가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이 다음 세대 모든 사역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와서 보면 소문보다 더 낫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문은 대단히 났는데 와서 보니까 그 별거 아니대. 말만 부풀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화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내 하나의 꽃을 잘 피우면 그것이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꿈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천을 다하고 만을 당하는 그 비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작은 12명의 제자를 키웠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낸 것처럼 대형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먼저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가나안 땅에 가신다는 거예요.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주권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 받고 광야를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시고 예비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미리미리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는 항상 양들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앞서갑니다.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 아내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미지의 땅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도 앞서 보낸다고.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그 사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실제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의 사안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 항상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하지 않습니까? 저도 은혜 받고 그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제 간증이고 대원교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셨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앞서 인도했습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항상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는 걸 믿고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뭐 크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60평생 돌아보니까 온갖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다 잘 되게 하셨어요. 우리 민족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셨어요. 대원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모세가 다짐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한국에 가도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나를 지나도
아멘. 아멘. 정말 내 인생 젊은 시절 가장 어렵고 캄캄할 때 이 찬송을 신바람나게 불렀어요. 눈물로 불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신 그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 아멘.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 도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요셉 조석이 말한 것처럼 살림이될지라도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오라고, 개간에 가라고, 개척해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가면 내가 싸워주겠다고, 내가 물리치겠다고. 요단에 발을 내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도전해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에도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너희 하나님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린 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백전백승을 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대로 할 때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실제적인 전쟁에서, 생활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외도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천적과 재물과 명예와 성임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워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세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악의 여러 가지 권세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를 통과하면서 이집트에 나와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 가운데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암수술을 하고 투병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큰 글씨가 되어서 가슴으로 와닿게 되었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집을 냈는데 안아주심입니다. 안아주심.
어린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는 아버지를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사랑이 목말라 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 허덕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좋은 길은 안아주는 거라. 미국 정신신체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사람은 안기면 건강해진다고. 행사 때마다 허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아줄 수 있는 사이라면 안아주는 겁니다. 오늘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의 모든 상처를 취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영락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갑자기 성함이 기억 안 났는데 김운성 목사님입니까? 저 부산에서 구포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서 5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5개 다 들었어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부천이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영락교회에서 은혜 받고 치유가 되어지고, 사실 저 부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부산 그 영도에까지 내려가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했으면 첫 번째 부르는 곳에 가라 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과거 어려웠던 그 이야기를 쭉 할 때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내려가서 목회를 잘하고 영락교회 부름받고 지금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배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배포. 당당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목회와 삶의 힌트를 얻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 또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나면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은 서러워서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너무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저도 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올라가서 표시는 안 냈지만 속에서 울먹울먹 하는 것이 몇 번이나 올라왔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대언권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 사실 저는 세상으로 보면 눈여겨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동기들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우리 가족도. 그러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아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오늘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락교회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강하고 너무 많은 걸 준비해서 하나님 쓰신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야 하나님 쓰신다는 거, 내가 약해야 하나님 쓰신다는 거.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배우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목회 현장에 가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뭔가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어 깊이 묵상하지 못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겼다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러기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래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는 너를 떠나가리라. 원수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배울 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0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가장 눈동자가 우리 인간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회사에 파견을 받아서 일본 오사카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 부부가 서너 살 먹은 아들과 함께 외출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아들이 정원에는 조그마한 연못에 빠졌습니다. 연못이 꽤 깊었는지 그만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아이를 찾아 건져냈는데 시간이 꽤 흘러버렸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내가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었기에 혼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힘들지 않았고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들을 간호하게 되었는데 간호가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보면서 아들이 지금 죽느냐 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강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생각하고 제 발로 찾아와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아들의 상태는 여전하지만 그 상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12년을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고, 아들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이 힘들고 어린이를 만난 가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고 전도하면 할 말을 잃고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하면서 전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되는 딸아이가 학교 개교 기념일에 100일장의 시를 써서 입선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데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오빠를 보면 왠지 마음이 행복하다. 오빠 얼굴을 보면 오빠가 누워있는 모습이 꼭 천사가 누워있는 모습 같다. 우리 오빠는 어려운 위기에도 이겨내리라 믿는다. 우리 오빠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이런 경우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부도가 나도 10번은 더 나지 않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누워있고,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빠를 보면서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한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도 나중 예수 믿고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다 받고 지금은 훌륭한 평신도 리더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뭐가 없어요?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했어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했어요.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아멘. 아멘.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미국에 머물면서 어떤 권사님집에 신사를 졌는데, 권사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셨다가 저녁에 되면 현관문을 열면서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안방에 갇혀있는 늙은이인 줄 아는가 생각하면서 웃었는데, 권사님을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긴 딸처럼 살아가신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삶 속에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